오늘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해라, 여호와를 찾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강력하게 촉구하셨어요. 자, 넘겨주시면 기경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이지만 기경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일어날 기자, 경작할 경자. 그래서 기경이란 말은 벌떡 일어나서 농사 지어라, 밭을 갈아엎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삶에서 벌떡 일어나서 갈아엎어라. 다 부수라는 얘기죠. 죄악된 삶에서 젖어있던 그 인생에서 벌떡 그 죄인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너희의 삶을, 죄악된 삶을 갈아엎어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한 우리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일어나서 죄악의 자리, 우리의 정말 안 좋았던 악한 습관을 갈아버린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간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뒷부분에 보시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다 우리의 죄악된 삶을 갈아엎고 새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던 악의 틀을 다 부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공의, 인애와 자비가 저 여러분의 삶 속에 봄비처럼 내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어떤 뜻이냐? 그래서 내 삶에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내 삶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틀을 바꾸라. 아멘. 여러분, 죄악에 둘러싸여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의 틀은 죄악입니다. 근심 걱정에 둘러싸여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의 틀은 근심 걱정인 거예요. 놀고 먹는 세상의 즐거움, 재미에 꽉 둘러싸여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 틀은 향락, 유흥, 놀고 먹는 겁니다. 세상의 재미, 즐거움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결과물은 딱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틀의 그 모양대로 그냥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넘겨주십시오. 여기 붕어빵 틀이 있어요. 저기다가 반죽을 부어서 굽는다. 그럼 뭐가 나오겠습니까? 붕어빵 틀에다가 반죽 넣고 구우면 저기서 피자가 나오겠어요? 햄버거가 나오겠어요? 아니면 저기서 뭐 와플이 나오겠습니까? 붕어빵 틀에다 반죽 넣고 구우면 붕어빵이 나오는 겁니다. 왜? 틀이 붕어빵이니까요. 내 삶이, 내 정신이, 내 인생이 나를 딱 둘러싸고 있는 틀이라는 게 이게 절망이면 절망밖에는 나오는 게 없고요. 죄악이면 죄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믿음이면 믿음의 결과가 나오고 기도가 내 삶의 틀이면 기도의 결과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을 둘러싸고 있던 불순종과 우상숭배, 죄악의 틀을 갈아엎고 여호와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틀을 새롭게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 주셨던 틀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 맺으셨어요. 율법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착각한 거예요. 그게 되게 불편하고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다는 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언약대로 살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삶이라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렇게 있다. 그러면 내 삶은 언약의 결과대로 복을 받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붕어빵 틀에 붕어빵 나오듯이 언약이 내 삶의 틀이 되면 언약대로, 말씀 지킨 대로, 계명 순종한 만큼 내가 복을 받는 삶이 되는 겁니다. 율법 지킨다. 율법 따라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러면 율법을 따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산 것은 틀이 그렇게 잡혀 있으면 당연히 율법 따라 복을 받고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삶이 되니 복을 받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상하게 살았어요. 이상하게. 호세아서 8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랬어요. 율법은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 나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좋은 걸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많이 주시면 그거 내 인생의 틀로 삼아서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서 복받는 인생이 되라고 주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을 버리고 죄 가운데 살아요.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 버려요. 그러면서도 또 제단도 쌓고 제사도 드리고 그래요. 이거 어정쩡한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이 예배나 그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 드립니까? 오늘 이 추운 날씨에 여러분 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시편 20편의 1절부터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읽어봅시다.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환난날에 내가 예배하면 하나님 내 예배에 귀를 기울이신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다윗의 고백이 뭐냐? 성소에서 내가 예배를 드릴 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신다. 시온에서,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내가 세상 어디를 가든 내가 있는 그곳, 그것이 산이든 들이든 빈들이든 아니면 악골 골짜기와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어디가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 예배에,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이게 다윗이라는 사람의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 받아주시는데 나의 소제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소제라는 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곡식 제사 소제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감사의 예배 하나님 받으시고, 번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진 것, 내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며 드리는 예배라든지, 가족을 대표해서 드리는 제사라든지, 월삭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든지, 그런 것들은 번제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 삶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때로는 회개하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한 주의 삶, 한 달의 삶을 감사하며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라는 게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고 기억하신다, 이 믿음으로 산 사람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그런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가 어렵고 힘든 세월을 많이 보냈죠. 그러나 다윗은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내 소제 기억하시고, 내 번제를 받으시고, 내가 성소에서 아니면 어디에서든 예배해도 나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0편의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계속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삶을 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그냥 죄를 회개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은혜 받는 것도 좋지만, 이 성전에 나와서, 그리고 세상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원을 계속 아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허락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내 모든 계획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자녀를 향한 계획, 사업을 향한 계획, 여러분 인생의 계획, 여러분 모든 계획을요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계획, 인도하심에 얼마나 많이 아뢰겠어요. 그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시고 제단도 세우고 제사도 드리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엉뚱하게 살았죠.
그들이 드린 예배, 하나님 주신 율법은 이상하게 여겼고 제단을 쌓을수록 거기서 드리는 예배, 제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배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 8장의 13절 우리가 이어서 봅니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랬어요. 아니,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가 내 예배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나의 소원을 아뢰고 나의 계획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허락하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렇게 살았는데 호세아 선지자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역효과가 된 거예요. 그들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하고 제물을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생각나셔서 그 죄를 버려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그렇게 쓰시게 됐다 이거예요. 이게 오히려 안 좋은 거죠. 매를 버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가 이렇게 망가졌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마음이 아니라 그냥 딱딱하게 굳어서 아무것도 못 자라는 묵은 땅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단이 문제고 제사가 문제고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가롭지 않고 드린 예배가 그게 문제였다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도 호세아에도 하나님께서 너희의 묵은 땅 마음을 갈아엎으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새 사람이 되어라 이 얘기예요. 너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틀이 죄악이고 묵은 땅처럼 딱딱해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들어가고 열매 맺지 못할 건데 그거 그대로 두면 아무 소용없으니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인생을 새롭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갈아엎고 해야 될 일이 뭐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의 7절을 보면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만약에 담배를 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금연을 선포한다. 그럼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일단은 담배를 끊어야 되죠. 담배 피던 습관을 내려놔야 되고요. 힘든 일이 있으면 담배 피고 싶다. 짜증난 일이 있으면 담배 피고 싶다. 할 일이 없으면 담배 피고 싶다. 이렇게 담배 폐해지 하던 생각을 싹 버려야 됩니다. 의지하던 거를 딱 끊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담배 안 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오면 됩니다. 도박도 똑같고요. 술도 똑같습니다. 도박하는 자리에 안 가야 되고요. 도박하겠다는 생각 끊어야 되고요. 술 먹는 자리에 안 가야 되고 술 마시고 싶다는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행동과 생각이 같이 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요 마음을 갈아엎으라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전 8세기의 예언자들과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라가 망해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정말 고생 직사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주셨던 말씀이 뭐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건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뜻이었어요. 갈아엎어야지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몸만 오면 뭐예요? 생각이 그대로인데 그럼 생각을 갈아엎어야지. 그래야 예배가 의미가 있고 제단과 제사가 의미가 있고 재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소원과 계획에 허락하시고 응답하시는 삶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몸은 여기 나와 계시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갈아엎어지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 소원에 허락하지 않으시고요. 여러분의 계획 아무리 아래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오늘 갈아엎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갈아엎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것처럼 복 주시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정말 끝내주는 재주가 있어도요, 죄악의 틀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면 그 사람은 망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 엄청 지혜로운 사람이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셨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장수도 주셨어요. 솔로몬은 그 축복을 받아서요 아주 실컷 누리고 살았습니다.
전도서 2장의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솔로몬이란 사람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 다 누려봤습니다.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그리고 그 한 일들이 결과도 좋았어요. 마음이 기쁩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면서 룰루랄라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뒤늦게 아하 그러면서 이거 큰일 났구나 하면서 헛되다는 말을 계속 쏟아냅니다. 전도서에 보면 헛되다는 말을 계속해요. 왜냐?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내 인생의 황금기를 내 청년의 때, 중년의 때, 장년의 때, 노년의 때 와서야 내 인생에 지나온 황금기를 내가 죄악의 틀에 갇혀서 살았구나 하는 걸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고 내 손으로 한 모든 일들이 수고한 모든 것들이 나를 기쁘게 하고 결과도 좋았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죄악의 틀에 갇혀 살았구나. 내가 했던 모든 일들, 이뤘던 결실 모든 게 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게 주신 축복의 틀,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내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구나 생각할 때 아이고 그러면서 지나간 내 인생 황금기가 헛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서 2장 11절에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죽 서서 개졌다는 거예요. 인생의 황금기를 즐겁고 기쁘게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지나와 보니 헛고생했다 이거예요. 내가 인생의 황금기를 죄악의 틀에 갇혀 살았구나. 그러니까 허무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헛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란 책이 헛되다는 말이 정말 그득한데 어떻게 이런 얘기가 가득한 전도서가 성경책에 들어와 있냐 이거예요. 왜 헛되다는 말이 수십 번이 아니라 수백 번 나오는 이 전도서가 왜 성경책에 들어와 있을까? 우리는 헛되다고 말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가? 아닙니다. 솔로몬이요 뒤늦기는 했지만 인생의 그의 후반부에 솔로몬이 정말 늦은 것 같았지만 자기 인생을 둘러싸고 있었던 죄악의 틀을 그가 인생의 막판에 때려 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의 결말은요 이런 고백으로 끝이 납니다. 전도서 12장의 13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뭡니까?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전도서 1장의 1절부터 12장의 12절까지 있던 그 길고 긴 말들 수없이 헛되다고 했던 그 얘기들은요 니들이 다 들었냐? 다 들었으면 이제 내 결론이 이거야.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스라엘의 그리고 내 아들아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아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고 살아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솔로몬을 그의 마음을 꽉 둘러싸고 있던 죄악의 틀과 껍질이 박살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라는 말씀이 성경에 들어온 거예요. 근심 걱정이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만약에 내 인생의 틀이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에 나오는 결과물이라는 건 근심밖에 없고요. 원망밖에 없고요. 낙심의 결과물이 나오는. 왜? 나라는 사람의 인생의 틀이 붕어빵 틀 마냥 슬픔의 틀에 딱 갇혀 있으면 슬픔의 열매가 죄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갈아엎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갈아엎으라.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때부터 새 부대를 만드시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고 다 망가졌던 거를 가져다가 물레 위에다 딱 놓고 다시 주물주물 만들어서 멋진 그릇을 만들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실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사실은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 여호와께로 돌아갈 제일 좋은 때입니다. 바로 오늘이 바로 지금이 묵은 땅 같은 내 마음을 갈아엎을 제일 좋은 때고요.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을 둘러싸고 있던 죄악의 틀을 깨부수고 새 사람이 되실 제일 좋은 새 출발의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용기예요. 용기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 계심을 믿고 도우실 줄 믿고 용기를 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겁니다. 93년도에 삼성전자 사내 방송에 제보 영상 하나가 올라왔어요. 이거를 보고 이건희 회장께서 극대노를 하셨습니다. 무슨 내용이길래 그러냐? 여기 보이는 이 사진처럼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세탁기 조립 공장에서 일하는 어떤 노동자분이 세탁기를 조립하는데 뚜껑이 딱 나오는데 이게 안 닫혀요. 왜? 플라스틱이 요만큼 남아서 뚜껑이 제대로 안 닫히는 겁니다. 불량이 난 거예요. 그러면 그 불량이 났다는 것은 제조 공정이 망가진 거지 저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저거를 대충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세탁기 뚜껑이 근본적으로 설계가 잘못돼서 이게 계속 불량이 나니까 이거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거를 바꿔서 제대로 된 물건을 만들어 세상에 팔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저 작업자가 칼을 하나 딱 들고 세탁기 뚜껑에 요만큼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칼로 쓱쓱 깎는 거예요. 대충 깎아서. 그게 칼이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일하는 사람 마음이죠. 손에 힘주는 것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대충 깎아서 딱 해보고 뚜껑이 닫히면 통과. 그래서 시장에 갖다 판 거예요. 저렇게 대충 일하고 불량품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물건을 만들어 삼성이란 마크를 박아서 파는 것 자체를 보고 이건희 회장께서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해외 출장 중에다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요. 삼성의 사장단 수백 명을 다 임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넘겨주시면 그 유명한 말이죠. 신경영 선언을 합니다.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 대충 일하던 생각을 때때로 부시자. 그래서 삼성이란 기업이 오늘날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 인생에 가만히 있기만 해도 저절로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 찾아오고 쌓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넘겨주시면 먼지. 제 사무실에 청소 가끔 하는데요. 어디서 먼지가 들어오는지 하여간 맨날 먼지가 수북히 쌓여요. 콜록콜록합니다. 주름. 여러분 노력해서 주름 얻으려고 노력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 없어요. 근데 생전 안 생길 것 같은 주름이 생기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당신이 목에 크림 바르라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목 쭈글쭈글해진다고. 제가 목에 주름 얻으려고 노력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생기고 있어요. 나이 드시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어릴 땐 떡국 한 3-4그릇씩 먹었는데 이제 나이 먹는 게 싫어요. 그래도 먹어야 돼요. 지저분한 쓰레기, 벌레들 이런 거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다 보면 쌓이고 찾아옵니다. 슬금슬금 들어와요. 나쁜 것들은요 가만히 있어도 와요. 좋지 않은 것들은요 원하지 않아도 쌓입니다. 내가 환영해 본 적도 없고 노력해 본 적도 없는데 내 삶에 도움 안 되는 것들은 어디선가 와서 쌓여 있고 어디선가 내 몸과 마음에 더덕더덕 붙어 있어요. 근데 좋은 것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건 그냥 오지 않아요. 두둑한 뱃살 인격은요 이거 빼려면 진짜 다시 태어나는 마음으로 일하고 굶고 운동해야 돼요. 호세아서 6장 3절은 이런 결론으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줍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묵은 땅, 겨우내 얼었던 땅을 갈아엎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 힘써서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수십 년을 내 삶을 둘러싸고 있던 슬픔이나 습관이나 아니면 죄악의 틀을 깨부신다는 게 그게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힘써서 부시고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을 갈아엎고 내 삶을 둘러싼 틀을 깨부실 때 그때 그렇게 갈아엎고 부셔진 그 삶에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십니까? 땅을 적시는 늦은 비, 이른 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주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저의 마음을 오늘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오늘 새롭게 하옵소서. 변화되고 깨진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